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예, 바로 이 18번째 강의에 의해서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교회론 제11장 은사들 중에 이제 영적인 은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영구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로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영구적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시간에는 일시적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인 은사는 앞선 강의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주로 초대교회 시대, 즉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주어진 은사들로서 사도직, 선지자직, 그리고 이적, 기사, 병고침, 애언,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목 좀 추겠습니다. 얼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은사 중지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가 중지되고 더 이상 이런 은사가 없다라고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이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또 비상한 은사보다는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영구적인 은사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으로서 은사 중지론입니다. 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신대원 시절에 방언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언. 사실상 이제 교회 방언 기도죠. 현대 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영상 참고하시고. 자, 방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사 교수님이었어요. 은사 중지론을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짝꿍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고 그때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은사 중지론이 개혁신학의 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참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조직신학 교수님 중 한 분은 방언을 이야기하다가 이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라고 하면서 벤자민 워필드를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걸 제가 생생하게 들었어요. 진짜 신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우말 잔치를 했나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대원 때 수업은 열심히 안 들었어도요, 교수님들이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메모를 잘 해놔가지고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요. 그게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기억력이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다는 어떤 말을 제가 수업 태도가 안 좋았다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다른 의미니까 그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좀 교수님들 수업을 걸러듣고요, 좀 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야 될 수업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들어도 소용이 없겠다 하는 것은 안 듣고 그냥 다른 공부했습니다. 자, 그 교수님이 말 실수를 했다라고 바라고요. 아무튼 일시적 은사들의 첫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전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는 특징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고 초대교회의 기틀을 세운, 기초를 놓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계시의 전달자였지만 또 계시의 기록자이기도 했어요. 사도직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 전달의 방편으로서 그들에게 애언과 이적과 신유의 은사들을 갖다가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는, 소천한 이후에, 별세한 이후에는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주신 선물들도 차츰 주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신사도운동이니 뭐니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사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직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등장하는 이들의 이름을 좀 열거하자면 아가보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루기오, 마나엔, 실라, 사울, 유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도 어떤 일시적인 직분으로서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받고 또 신비한 비밀의 말씀을 계시하고 장차 되어질 것들을 애언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들의 임무가 목사의 임무로 이전이 되었고, 오늘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는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일시적인 은사, 이적과 신유의 은사를 한번 살펴보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또는 초자연적 능력의 역사로 이른바 비상섭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이적의 은사가 있었는데, 이는 사도직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확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자는 그저 선물을 받아서 풀어서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오로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신유의 은사입니다. 이적의 은사의 일부분이죠. 육체의 병이라든지 정신의 병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의 치료를 포함합니다. 주님의 공적인 사역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죠. 정말로 병 고치는 사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님은 이 은사를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 것이죠. 따라서 사도들이 행한 이적의 은사의 상당수도 병 고침의 은사였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병 고치는 은사도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자,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또는 간접적인 섭리로 고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마치 자신이 병을 고치는 의사나 대행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사람들 불러놓고 그런 일들로 미혹하는 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걸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해도 그냥 허경영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차라리 허경영이 낫죠. 왜? 고침 받으려는 사람들 다 눈 마주치고 만져주고 하더만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일부만 고쳐주고 또 고쳐주는 척하고 돈만 받고 튀니까 더 나쁜 놈들이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어디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애언의 은사입니다. 개혁파 신학의 새로운 영상 가운데 성경의 애언과 오늘날의 애언이 어떻게 다른가 찾아서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로 나갈 겁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시고요. 목 좀 추이고. 애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했죠. 자, 프로는 앞을 가리키는 전치사, 페미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는 말로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언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갖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음성으로 전하는 영감된 말씀을 가리키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두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계시 전달의 방편이 바로 애언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애언적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구두로 전하는 애언의 은사도 기록된 말씀이 완성됨으로써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애언이라는 것은 곧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애언의 은사는 뭐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일이 바로 오늘날의 애언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애언한다는 자들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당인지 점을 치는 사람인지 개인의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맞추는 것인가? 이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무당이 점치는 것으로 만드는 자들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더라도 그 행태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명백히 드러나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조차도 제대로 고백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안 가르치면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온갖 잡다한 혼합주의 사상을 도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한 바른 신앙과 교리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는 애언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사술인지 악한 영의 장난질인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시적인 은사 끝으로 이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예전 영상 현대 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 라는 주제로 제가 4번의 강의를 과거에 올렸었습니다. 1년 가까이 돼가는데 내년쯤에 새롭게 업데이트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꼭 시청을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어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방언하는 사람이 배우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했던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은사. 자,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방언의 은사는 더 이상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도 마찬가지겠죠.
자, 말 그대로 의사 전달의 방편입니다. 통역 없는 외국어는 마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계시의 방편인 애언이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된 후에 애언을 전달하는 외국어 방언도 그치게 된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방언 통역도 함께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 정확히 말하면 방언 기도 아닙니까? 방언 기도.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는 상관없는 이런 행위들을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적인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사들에 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근본학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제네바학당 회원이 아니시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